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수련회 주제이기도 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뉩니다.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해,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큰 분기점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거대한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듯이 한 사람의 삶 또한, 한 사람의 신앙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아주 급격하고 선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실 굉장히 멋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약간 엄친아 스타일의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그 자취하는 방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건축 설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배에 재떨이를 뭘로 쓰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추파춥스 통 아세요? 추파춥스 통을 재떨이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야, 이거를 얼마 동안 핀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4갑을 그냥 반나절 만에 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야, 참 저렇게 인간이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신촌에서부터 건대 입구까지 가고, 또 군대 가기 전에 1년을 휴학을 하고 그 교회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구도 갈고 예배도 드리고 리더 역할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딱 생각한 게 뭘까요?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회심한 친구, 저는 신학생.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안 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저에게 그 친구가 오히려 반문하기를,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던 적던 그 친구와 같이 그런 격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떤 순간에 대한 간증,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던 순간에 대한 간증들은 교회 안에서 어렵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격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분기점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가 성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온전해지기를 원하신 것. 그러면 그 기대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를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그러했듯이 올해도 우리 청년부는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한 달 정도가 땡겨져서
좀 급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매년 여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재정과 특별한 시간을 구분해서 목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애쓰고 여러분과 실갱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는 시간을 가지려 함에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서 성숙을 다시 한번 도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2박 3일 동안 붙잡게 될 이 주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말 교회는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를 그 뜻풀이를 그냥 그대로 하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과 10절에 그 목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의미는 그가 사명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볼 때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 사명이라는 말은 결코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온전한 교회는 언제나 늘 그 시대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앞에도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교회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위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해야 세상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진짜 더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사명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드러남이 아닌 머물매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인 머물매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됨의 비결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계시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머물매 사명은 그 어떤 고고한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본이 되는 것보다, 큰 선을 행하면서 교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고한 가르침을 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머물매 사명, 궁극적인 성도의 사명인 이 머물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던 존재였는지를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풍조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고,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이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사람이죠. 그 시절에 우리는 시기와 분쟁, 분노와 탐욕 같은 것들로 절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해도 하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특기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둘러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었고, 그분은 나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줄 아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요, 이거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굳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머물렀었다는 거죠. 우리는 대드는 존재였습니다.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운명은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굳이 찾아내셔서 만나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전의 자리로부터 꺼내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옮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상한 것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내 안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시기, 분쟁, 탐욕 같은 것들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안 그러고 살아 하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라는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토록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그 죄악된 성품들 말고
우리 안에 도저히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없는 감정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자됨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전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내 기준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더 많구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은 저기까지 나를 옮기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상황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머물매 사명,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대한 분이시고 그가 어디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지를 기대해야 그 기대에 비례하는 만큼 우리는 좋은 교회로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를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성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의 아들들의 밑으로 다시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개처럼 뿌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상하게 생겨져 버린 이 거룩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명, 머문의 사명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머문의 사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러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르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자녀임을 잃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품대로 나 자신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강단 사역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있는데 그게 바로 신방입니다.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현저하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저한테 해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마음속에 궁휼함과 돕고자 하는 마음은 넘치지만 제 능력의 한계를 볼 때 좀 절망과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신 방법, 신자에게 주신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죠. 네 실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순간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어진 이후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고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실력이 안 좋아요. 제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 같아요.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반은 뭐냐? 우리의 실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틀린 반은 뭡니까? 그 실패와 낙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와 낙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내시는 분이십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성처럼 마치 회귀 본능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옮겨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분의 궁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낙심하고 너무나 자주 실망해서 기대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머물매 사명을 간과하며 식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본질이, 자기의식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 자라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활동 반경이 얼마나 넓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큰가가 그 성장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겠어? 그거는 잘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그 은혜의 동력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너무나 헌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지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사진 속에 담기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빛바랬고 촌스러운 사진을 보면서 이때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아니었어. 지금은 좀 내가 철이 들었나 봐. 여러분, 그건 철이 든 게 아니라 퇴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전성기를 결코 사진 속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밀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끌어내시고자 할 때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사명,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그 궁극적인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머물게 되는 것이, 머물면 변한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지금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한테 긴장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도전해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10절이 다 복음의 내용이지만 2장 1절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음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린 신앙이고 하나님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시대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가 서로 구분이 된다는 의미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주님이 우리 주님의 해가 시작된 그 AD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에는 부흥보다는 부침이 훨씬 많습니다. 실수와 좌절의 흔적이 많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와 함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시기보다는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박살났던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역사, 그 2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부흥의 분기점이 모여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많을까요? 부침이 많을까요? 정직한 신자라면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훨씬 많다. 부침으로 점철되어진 부끄러운 신앙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번 수련회를 두고 마음을 먹고 시간을 구별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 때 얘기했듯이 이번 수련회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그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광고했던 대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어주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엄청 특별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고 성장으로 나아가게는 동력으로 그 시간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라는 무기가 나의 삶의 진정한 성숙과 거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나를 넣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두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할 계획인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개개인의 문제들, 공감은 되지만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웠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복음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건강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맡기신 그 지상 대명령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